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 미워도 저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목사도 좀 사랑해 주세요. 호의를 베풀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막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이삭까지 낳게 해 주시고, 또 이삭을 둘러싼 많은 또 위험도 제거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때론 사막으로 그렇게 무작정 들어가요. 나를 파괴시키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자손 이삭도 낳고 그럭저럭 그 그랄 평지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좀 내 인생이 좀 안정을 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어마무시한 손님들이 아브라함을 또 방문해요. 손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두려운 손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방문한 손님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랄 블레셋 지역의 네노라 하는 사람인데 VIP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중요하니까 두 사람 이름만 언급했지. 여러분, 왕도 무서운데 왕이 군대 장관을 딱 이끌고 왔을 때는 뭔가 위압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조성하고 있죠. 그럼 뒤에 호위하고 있는 군사가 적어도 50명은 됐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집에 왕과 군대가 최고로 높은 군대 장관과 함께 탁 하고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즘 시쳇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좁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아마 분명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위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탁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자리에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왠지 죄를 안 지었어도 제복 입은 사람이 내 앞에 탁 서면 마음에 어머나 도대체 뭔 일이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왕이 말을 탁 타고 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오고 뭔가 지금 심각하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정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심장이 조금 뛰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쫄아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의 기억이 좀 나요. 아마 러시아에 들어간 지, 모스크바 들어간 지 한 1년 약간 못 됐을 때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약간 치매, 또 이렇게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열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지내시니까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잠도 안 자고 막 눈이 뻘개지고.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현관문에다가 대침 큰 바늘을 벽지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가신 적도 있어요. 나중에 경찰이 그 인터넷 하는 기사가 와서 얘기하던데, 당신 집에 누가 혹시 저주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러시아에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표시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리가 사는 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이웃집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에 대해서 반응이 하루 이틀 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러시아 말을 잘 못하니까 반응을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그냥 정말로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딸만한 그냥 그 무서운 개하고, 입마개가 딱 돼 있는 그 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등치 아시잖아요. 한 등발 하잖아요. 이렇게 큰 등발을 가진 경찰이 딱 와가지고 너희 집을 수색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하고 봤는데 뭐냐면 바로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 옆집에 좀 스파이가 산다. 당신들 와서 이거 봐야 된다. 그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여전히 트라우마로 제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제복 입은 사람이 내 앞에 딱 오면 교통경찰들 딱 오면 뭔가 두려움이 딱 심장이 딱 옵니다. 이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디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땠을까?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위협감을 느끼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나에게 왔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죠.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제 그 만남을 시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비멜렉의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땅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하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외국인이 와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더니 그래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사람의 예언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건을 아비멜렉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내 땅 아무 데서나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걸 본 거예요. 형통한 걸. 자, 여러분, 그 땅이 결코 형통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요? 그곳의 기후와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땅도 잘 아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외국인입니다. 그 땅의 상황을 잘 몰라요. 지금 소리를 너무 많이 키우신 것 같은데? 네. 자, 뭐 어디까지 했더라?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헤매일 수밖에 없겠죠. 농사를 지어도 작물을 선택하도록 너무 힘들 수밖에 없을 거고 어디가 처진지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땅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강우량이 200mm가 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주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사막하고 똑같은 기후예요.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중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니까 못 살 게 뻔하죠. 그런데 그 땅의 전문가인 아비멜렉이 관찰해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꿈속에 나타났던 예언자다. 너는 그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비단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송출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자꾸 끊기네요, 설교가. 네. 아브라함을 잘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데 그를 잘 관찰했어요. 그리고 또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잘 풀리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그가 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도와주는 마음이 원래 자연스러운가요? 좀 방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가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텃세를 부리는 그런 것들이 자국민들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거겠죠?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얻은 결론은 뭐냐? 바로 그의 행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평가한 그 평가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평가이자 대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도대체 여기에 있는 환경은 당신을 별로 도와주지 않을 거고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텐데 당신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약간 방해 같은 것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아랑곳 없이 당신은 잘 되더구만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인위적으로는 뭔가 막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뜬금없이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실 친절하게 해준 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뭐 친절하게 해준 것 같지만, 살게 해준 것 같지만 그냥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허락해 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베푼 굉장한 호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당신도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고, 특별히 내 왕조, 나와 내 아들에게 속이면 안 되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일을 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당신이 지금 외국인으로서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덤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십시오. 뭐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죠? 예? 어떤 느낌이에요? 좀 기부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금을 좀 내라. 그냥 살지 마라. 당신이 보니까 우리보다 약자도 아니고 다 잘 되는 것 같네.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한 것 같으니까 당신 그냥 지내지 말고 이 땅에다가 기부도 좀 하고 세금도 내셔라고 은근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당장에 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외국에서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해야 될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처세술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살려면 처세술에 좀 능해야 되죠. 근데 이건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런 호의적인 입장을 이 땅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호의적인 입장은 조금 더 오버가 돼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땅히 해도 되는, 딱 이만큼만 해도 되는 차원,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영이 그렇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해야 되는 거 그만큼만, 그거 갖고 계산하게 되면 너무 우리가 조금 고달퍼져요. 우리 자신도 풍성해지지 않고. 밥 먹으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케밥 먹으면 가격이 뭐 100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그거 딱 먹으면 계산서에 그것만 딱 나오니까 그것만 지불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만 지불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서비스 차지 같은 게 있잖아요.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줘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덤으로 10%, 20% 주고 왔을 때 내 뒤통수에 뭔가 쏘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영수증에 나온 금액만 딱 주고 왔을 때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다 줬지만 그러나 뭔가 뒤통수가 간질간질해요. 그 웨이터가 뭔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있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그분들의 친절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하면 훨씬 더 나 좋고 그분 좋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호의를 베풀며 삽시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훨씬 더 좋다. 네,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서비스가 좀 어쨌다, 오늘 서비스는 좀 지저분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은 뭔가 그 땅에서 이제 그 당국자들이 와서 세금을 좀 내라, 당신들의 역할을 좀 해라. 이거 좀 계속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뭐냐면 아비멜렉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 지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아브라함의 일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물을 빼앗아라 했던 일은 오히려 아비멜렉이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압박을 좀 줘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친절을 요구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정립되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웨이터에게 팁을 두둑하게 주면 다음에 갔을 때 좀 잘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넘치는 호의, 그것들을 베풀며 여유 있게 살아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받지 않도록 많은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성경이 우리한테 처세술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일은 자기 자신이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소상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역시나 어떤 역할, 경제적인 역할, 추가적인 세금,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에 자기의 양과 소를 그들에게 주면서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네, 전혀 거부감 없이 그걸 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처럼 합리적인 세계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발전한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역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는 줄 모릅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만 우리를 조금 낮게 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리성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안 내도 되는 어떤 차지를 내야 되고 안 내도 되는 뭔가를 지불해야 될 때 뭔가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이 나라에 와서 덤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내야 되지? 이런 손해를 감내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맹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살면서 져야 될 우리의 부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면 우리 자신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 있다면 너무 부당한 것,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나 큰 손해를 주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베푼다라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 베풀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다짐을 받는 그런 순서를 또 생략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십시오.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민세 형식의 그런 세금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특정해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과 짐승에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판 증거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왜 7마리인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수도세예요. 수도세. 요즘식으로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다면 수도세를 내는 것입니다. 만사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철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저도 이곳에 처음 와서 이카멧 받으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막혀요. 전혀 이상한 이유로 막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뚫리게 된 첫 스타트가 뭐였냐? 제가 뉴푸스라 그러나요? 거기 가가지고 수도를 틀어야 된다라는 거, 제 이름으로 수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를 관할하는 그 관공서에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수도를 틀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것들이 쫙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카멧을 받고 하는 모든 절차들이 이카멧이 아니라 거주증이죠. 그걸 받는 모든 절차들이 다 이렇게 거주가를 받는 절차가 다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 어떤 것이 막히고 어떤 것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짜증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장소의 이름이 브엘세바가 됩니다. 브엘세바. 브엘은 어떤 의미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바는 7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7개 우물을 놓고 암양 7마리를 놓고서 이제 생활에 생명수가 되는 그 우물에 대한 보장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좀 기셨죠? 참으로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디딘 이후에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25년에서 30년 사이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당장에 내 살 곳이 마련돼야 되고 당장에 내 거주지가 마련돼야 되고 하나님이 쫙쫙쫙쫙 뚫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25년이 훨씬 더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도 낳았죠. 이제 정착할 땅도 얻었죠. 그 다음에 우물도 보장받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완료한 아브라함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벌이는 행동이 있는데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네.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무를 심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 아파트 사시나요? 단독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터키에서 이스탄불에 단독에 살아요. 없으시네요? 그러면 나무를 심을 기회가 별로 없겠네요.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나서 기념식수를 해요. 기념식수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기념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에셀이었습니다. 에셀. 보통 어떤 분들이 히브리어로 에셀이 에젤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에젤이라는 것은 내가 돕다라는 의미인데 돕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인데 그건 아니고요. 이 에셀나무의 고유 명사입니다. 발음이 달라요. 이 에셀나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번 나무에다 땅에다 심으면 물이, 거기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물을 찾으려고 땅속 깊이 30m 이상을 파고 내려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강우량이 너무 적고 수분이 없는 그 브엘세바에서 유일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쉬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상록수예요.
침엽수 상륙수입니다.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중심으로 이제 취락이 형성이 되는 거,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럼 뭐로? 내가 이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어야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과 바깥에는 온도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나냐면 10도 차이나 난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유목민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에셀나무 그늘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집도 텐트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두 번째로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좀 지겨우신 줄 알아요. 좀 졸리시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귀를 잘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게 뭐 그게 특별한 행위인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많이 불렀겠죠. 근데 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의식 속에서 그 기념식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기록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요. 12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소명을 받은 그 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의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는 그런 신고식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의식을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더해주는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수식이 더 중요해요. 오늘은 수식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영원하신 여호와여, 영원하신 여호와여. 예, 제가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일부 예배는 제가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자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주님을 부를 때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죠.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내가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내 뿌리를 내리며 이 에셀나무를 심고 30m를 깊이 뿌리 내리는 그 나무와 같이 이제 제가 여기 드디어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제가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여행하면서 헤매면서 때론 네게부도 갔다가 때론 산지도 갔다가 때론 애굽도 갔다가 이렇게 헤맸는데 이제 저의 방황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나의 이 정착이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이곳에서 오래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은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삶의 거점이 되는 에셀나무를 심고 바로 이 시점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는 딱 인생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철든 이후의 중간.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합법성이라고 그럴까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합법성.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 왕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는 들었어요. 뭐라고 소개하셨죠? 그는 누구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는 누구다? 예언자다. 2주 전이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언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하셨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예언자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자는 예언자로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어노인팅을 받는 삼중직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성유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직임이 뭐냐면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언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노인팅, 선택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직분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그러면 제사장은 뭐합니까? 역으로 인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많은 소원들과 상황과 여건들을 다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왕과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죽어라고 하나님 편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딱 전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는 제사장이다 얘기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라고 얘기하시고, 즉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로, 그의 언어로, 그의 말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나그네이자 외국인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아요. 나그네이자 외국인이에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국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이 땅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있고, 이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있고, 이 땅에서 만드는 교통수단을 타고 있고, 이 땅에서 만든 모든 혜택들 거기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든 산물들을 우리가 사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허락도 받았고, 이 땅에 신세를 지고 있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바로 그 점에서도 그 지역의 힘과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직분,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편 들어야 되는 예언자로서의 직분,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혜택을 받으며 이 땅에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외국인으로서의 그 역할,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재밌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출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예언자가 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예언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물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을 대언해야 되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언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선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예수 믿은 동시에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건 생내적으로 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유의 역할을 그 가운데서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호 소통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처럼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든 역사를 살았을까요? 적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고리대금업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금욕을 쥐고 있으면서 그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서양에서도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미워한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기독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니까 참 이상적이다, 너무나 멋진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걸 구현하려면 쉽지 않을 거요? 어렵죠? 시도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다가 포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무서워서 처음부터 시도도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움이 쏟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인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예언자로서의 직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직임을 포기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할 수 있는 모범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이 모든 사람 아래는 누구도 포함돼요? 여기 터키시 사람들도 다, 튀르키예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뭐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은 뭐예요? 상호간에 피스, 평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사실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원래는 이 거룩을 우리식으로 조금 표현해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비슷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뭐냐면 정결함, 성결함, 순결함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뭘로 삼으셨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이 무섭죠?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숙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더욱 감사합니다. 왜 어려운데 감사할까요? 제가 할 수 없는데 왜 감사할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지. 그런데 결국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치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과 거룩을 도모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평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겨우 그거 흉내내는 거 어느 정도의 친절함은 좀 베풀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우리는 얼른 방어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적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화평과 거룩은 누구로 인해서 가능하냐? 그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음과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때 우리는 저절로 아브라함처럼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시다. 더군다나 여러분, 터키가 한국인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요즘 한국의 인기가 세계에서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런 거에 도움까지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좀 발휘하자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내가 해야 되는 정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 정도면 욕 안 먹는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그들이 100% 200%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 있게 호의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때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사이다를 터뜨려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사이다가 가치 있을 때가 있죠. 목마를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이다가 터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벌써 다 각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계세요. 저의 대본이 있고 여러분들의 대본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대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트이신 분들은 벌써 그것을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뜨인 분들은 벌써 아실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TV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유행이라고 그래요. 네, 저도 하도 유행이라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봤어요. 뭐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작가의 그 정신을 바라보면서 차별이라는 것이 주제구나.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서 차별을 다룰 텐데 이런 예민한 주제들을 막 내놓고 그것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작가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대본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는 잽시도 안 되는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대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